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우리 영적 생활에 센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센서들이 다 있어요. 모든 기계들에 센서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센서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에어컨을 집에 이제 달았는데 에어컨이 1년을 쓰고 나니까 그 다음 해에 고장이 났어요. 근데 고장이 났는데 너무너무나 특별한 고장이죠. 뭐냐면 처음에는 잘 돼요. 처음에는 잘 되다가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찬바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컨 뒷면을 보면 이제 공기를 냉각시키는 건가요? 그게 이렇게 판들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얼어 있어요. 그래서 막 얼음이 잔뜩 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어컨에 얼음이 껴 있으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잘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얼음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막 녹아가지고 에어컨을 꺼놓으면 녹아가지고 막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쿵쿵 소리가 나고 그래요. 네, 그 에어컨 안에서 떨어지느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에어컨을 켜면 또 잘 돼요. 왜 이렇게 고장이 났나? 어떤 고장인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나 간단한 고장이었던 거예요. 뭐냐면 에어컨을 설치할 때 이제 에어컨에 온도 센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그냥 계속 무한정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온도에 다다르면 이제 멈추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컴프레셔가 멈추고 바람은 계속 돌아가더라도 그래야 계속해서 일정하게 차가운 바람을 내보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차게 만드니까 다 얼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찬바람은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간단한 그 온도 센서를 제 위치에다가 조립을 하지 않고 이게 엉뚱한데 이렇게 삐져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온도 센서가 역할을 못했던 거고 에어컨은 계속해서 풀로 가동되다 보니까 처음에만 시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한번 겪어봤었어요. 언제 그랬느냐? 제 자동차에 한번 그랬었거든요. 제 자동차에서도 에어컨을 틀면 처음에는 시원한데 그 다음은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온도 센서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동차의 온도 센서는 모든 걸 다 뒤집어 꺼내야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만한 정말 정말 작죠. 이렇게 그냥 그 전선 하나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온도 센서 하나 가는데 차를 다 분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한번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기계들이 이렇게 센서로 움직여요. 근데 이 센서들이 결국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이렇게 고장이 나면 기능을 하지 않으면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자동차에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게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모르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들이 들어오면 얼른 이렇게 정비소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도 이런 센서가 있으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다 망가진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영적 생활이 내가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아니면 지금 좀 영적 생활에 문제가 있어. 라고 판단하는 그런 센서가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센서가 있을까요? 네. 그런 센서가 이제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문제예요. 기쁨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쁨이 있다. 그러면 우리 영적 생활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한쪽이 고장 나가지고 늘 기쁜 거 그런 거 말고요. 네, 그런 거 말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로 그건 영적 생활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기쁨은요, 어떤 면으로 보면 뭐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명예, 뭐 이런 것들, 성취 이런 것들은 그 기쁨이 있죠. 그러나 그 기쁨이 있지만 그 다음에 굉장한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연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굉장한 허무함 같은 것들이 몰려온다고 해요. 왜냐면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성취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곳에 아무도 못 오르는 그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얼마나 기쁠까라고 생각되지만 그 다음에 밀려오는 그 허무감을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의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생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 안에서 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뭐라고요? 주 안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주 안에. 주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안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성경이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예수 이름 안에 라고 해석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대부분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 안에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은 전치사가 사용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주 안에 그건 예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결국 주 안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알 수 있느냐? 예, 바로 이것은 뭐 그리스도 안에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러면 무슨 얘기겠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예수 안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모든 그 완전한 기독론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것도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온전한 그런 어떤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주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한 고백이에요.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완전한 고백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 그런 것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예수 이름 안에 서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라. 그 다음에 아마도 이 부분은 어떤 그 빌립보 교회에 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유오디아라는 사람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두 분 다 여성 동역자들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제일 처음 그 전도했을 때 누구를 만났었죠? 루디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빌립보 교회에는 여성 동역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군인이었으니까 혹시 군인 동역자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죠. 어쨌든지 간에 여성 동역자들이 많았는데 무슨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고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두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하셨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 되는 비밀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다툼이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 서로 다른데 늘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견을 존중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존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3절 말씀에 보면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빌립보서에만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글레멘드라고 하는 이 사람도 나오는데 그냥 동역자라고만 알고 있지 다른 곳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역자들은 결국 지금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역자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모든 그 교회의 사역이 사역자들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또 그것이 건강하지도 않고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교회에서 사역자들은 풀타임이고 우리 동역자들은 팔타임인 것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함께 돕기는 도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그 사역자들이 오랫동안 사역을 건강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돕는 그런 동역자들, 또 더 나아가서 사역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들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 예일교회 드웨인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삼손의 이야기를 했어요. 삼손이 이제 사사죠. 사사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제 삼손과 데릴라 이렇게 영화만 기억해서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한 명이죠. 사사예요. 근데 그가 왜 그렇게 어떤 면으로 보면 이렇게 그 다른 그런 어떤 그 세상과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올바른 상황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는가? 여자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데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의 꾀임에 넘어갔는데 친구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친구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사역자들하고 별로 친구 삼아야 재밌는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학교 동창들을 만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니까 수의학과를 나왔는데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이제 잘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벌써 이 친구들은 사회적으로는 다 기반을 다 잡고 그렇죠. 일가를 이룬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술을 마시기를 하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운동도 제가 하는 운동은 자전거 타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자전거 타고 탁구 치고 이제 탁구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탁구 치고 이런 건데 그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운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김 목사 골프혀? 네,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충청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친해질 접촉점이 없는 거죠. 하지만 또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대부분 무슨 일이 없으면 목사를 찾을 일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어서 찾을 수는 있죠. 그 다음에는 찾게 되는 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 있어야 찾게 되고 또 힘든 일이 있어야 찾게 되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 보면은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건강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요새. 네. 큰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참 건강한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일조해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저 같아도 전화가 오면 일단 전화가 오면 노이로제가 있어요. 전화가 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왜 안 오는 게 좋겠습니까? 전화가 와서 좋은 소식이었던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정말로 그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외골수가 된다던가, 그 다음에 어떤 뭐 성격 파탄자가 된다던가 하는 것들, 성도들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을 성도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죠. 물론 뭐 이게 다 맞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지 간에 우리 영적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이 기쁨의 문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 절대적인 비밀 뭐라고요? 주 안에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들,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어저께 아주 귀한 동영상 하나를 받았습니다. 우리 SBC 우리 팀들 정말 예수 내 구주 부르는 거 봤어요. 얼마나 정말 열심히 부르시던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그냥 열심히 부르시는 것들 봤어요. 우리 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것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내 구주 부를 때마다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 더 건강해지고 운동도 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팀을 이제 알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하고 나서 끝을 어떻게 맺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우리 영적 생활의 모든 센서들이 기쁨의 문제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울감이 뭐예요? 기쁨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기뻐하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그런 어떤 영적인 세팅을,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 들었습니다.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있는 우리 SBC 우리 팀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전지훈련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기쁨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내 구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그러므로 주 안에서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